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람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뭐 물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삶의 평안도 좋고 큰 집도 좋고 큰 자동차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부인 것 같고 다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가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그런 주님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님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걸 믿는 믿음만이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진리이고 그 믿음만이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믿음이다. 오늘 이건 한 시간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믿음 붙들고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내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꼭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룻기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모압으로 내려갔잖아요.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룻기 시의 이 배경은 사사 시대다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랬어요. 이 사사 시대가 뭐냐?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자기의 옳은 대로 하나님을 숨긴 결과가 뭐냐면 사사시대를 보면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하여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또 기도를 들어 응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좀 살기 편해지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 일들을 300년 동안 계속한 이야기가 이 사사시대 사사기입니다. 그럼 룻기서는 뭐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가정이 하나님을 숨기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구속사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뭐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킨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예요. 룻기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룻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계보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에 이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방 여인이란 왜 이방 여인이냐?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그 여인이 있지만 나오미의 가정 속에 시집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나오미의 가정 속에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렇게 룻기에 통해서 이 나오미, 룻, 또 오르바, 보아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을 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 나오미의 삶을, 나오미의 믿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어떻냐?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으로 내려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러죠. 룻기가 시작되면서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살기 힘들어서 흉년이 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오미가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세상 속으로 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무슨 의미냐?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베들레헴. 그럼 모압은 뭐냐?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이 흉년은 참 먹을 것이 참 귀한 시기예요. 아마 어르신들 아마 그 보릿고개를 다 넘겼을 것이에요. 뭐 저희들은 뭐 이 배고픔의 시대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아주 풍성한 가운데 우리는 살았어요. 어르신들은 아마 이 보릿고개 아마 지금쯤 되면 아마 보릿고개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물도 뜯고 어쨌든 먹을 거는 다 있는 대로 다 먹는 거잖아요. 흉년 때는 그랬습니다. 그 흉년이 되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먹기 살고 풍성한 그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먹을 것을 찾아서 삶의 거처를 옮겼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 찾아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뭐가 잘못냐? 육신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 좀 더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기잖아요. 이직하잖아요. 여러분 전혀 뭐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옮겼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그만두고 하나님 안 섬길래.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좀 더 먹고 사는데 편한 것으로 힘들지 않은 것으로 내 삶을 옮기는 것이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것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 8km면 어디쯤 되느냐? 여기서 여기 이 화봉동에서 한 저 성남동 뭐 그쯤 됩니다. 한 뭐
공급탑이나 그쯤 될 거예요. 한 8km. 8km면 가까운 거예요. 여기. 그 베들레헴이 그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이 베들레헴의 그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떡집이라는 그 뜻이에요. 떡집. 이 떡.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보면. 말씀 있는 곳. 생명의 떡이 공급되는 쪽. 말씀의 집. 떡을 공급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영적인 삶을 포기해버리고 육신의 삶으로, 육신의 그 먹을 것, 육신의 떡을 위하여 그 자리를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육신만 잘 영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론은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은 우리의 결국은 육적인 삶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해야 될 곳은 어디냐?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말씀 있는 곳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삶보다도 영적인 삶에 더 치우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삶의 인생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어리석음은 뭐냐?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육적인 것으로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어디냐면요,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에 위치한 이방의 땅이에요. 그게. 이 모압은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룻이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도망쳐 나오다가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과 함께 그 소알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소알 땅에 도망간 이 두 딸이 보니까 이 자기들밖에 없거든요. 아버지와 자기들밖에 없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우리 후손들을 이제는 이어갈까? 그 생각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가지고 이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큰딸이 낳은 그 후손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 작은 딸이 그렇게 해서 또 낳은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들입니다. 이 모압 족속들은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금오서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금오서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 어떤 특징이 있냐?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 신전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은요, 굉장히 악독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족속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갔다는 것은 성도들이 머물면 안 되는 그곳으로 내려간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은 어디냐? 세상이 아니고 믿음 아니고 교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게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의 첫 번째는 교회의 의미가 뭐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아니고 어떤 재력 있는 사람이 설립한 투자해서 세운 그런 교회도 그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진리 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것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열쇠, 구원의 열쇠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도 아마 번호판 누르든지 아마 요새는 그 번호 열쇠가 그 일반적이라서 대부분 다 번호 몇 개 쭉쭉쭉 누르면 다 들어갈 거예요. 열쇠예요, 열쇠. 천국 열쇠 꼭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음부 권세가 뭐예요?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예요. 이곳에만이 천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겠다. 이 말씀이 뭐냐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겠다. 교회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교회 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베들레헴이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는 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압에 내려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 10년 동안 이 나오미는 삶 속에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게. 죽음만큼 큰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보호해줄 그 남편도 죽어버리고, 남편이 죽으면 그 당시는 자식이 그 여인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고 평안을 누리고자 했던 그 삶 속에 더 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받는 이 첫 번째 비극은 고통이 뭐겠습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의 그 주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가정 속에. 교회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거기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는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고,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내려간 이 나오미의 두 번째 비극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아들까지 죽게 된 거예요. 아들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론이라는 이름을 뜻을 보면 약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약골.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정 속에는 이 말론의 이름처럼 그 속의 삶,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약골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은 약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키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론의 이름은 뭐냐면 낭비예요. 낭비. 낭비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그 나오미의 가정은 이 기론의 이름처럼 낭비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모압에 내려갔지만 그 인생 속에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인생 속에서 자꾸 살아봐야 인생에 빠져나가는 것은 내 삶 속에 영적인 것들만 빠져나가지 모이는 것이 없었어요.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을 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내 인생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내 삶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참 잘 될 것 같지만 참 인생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교회를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의 의미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미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머물러 있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초가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내 삶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대굴 같은 집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늘 불안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겠습니다. 진리의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어디에서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채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인생 속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부패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이지 모압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강력하게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은 교회이지 모압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것은 베들레헴이지 모압이 아니에요. 그게 그럼 노아 방주에 노아 식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집이 계시는 베들레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 꽉 붙들고 오늘도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이 나오미는 모압에서 낯선 그 땅, 이방의 땅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옮겨진 그 발걸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시 돌아온다는 건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다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말은 교회 신앙으로 이 나오미가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교회 신앙으로 믿음 안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한 삶을 보세요.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나갔다? 풍족하게 나갔다 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다? 비어서 돌아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나갈 때는 뭔가 풍성했습니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내가 교회를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던데 그 10년의 세월 동안 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내 모든 가진 것들 다 비워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넉넉함 속에 떠났는데 10년 뒤에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니까 내 손 안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빈털터리였다는 것입니다.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를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야,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야, 네가 웬일이냐? 그때 이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1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마라라 불러라는 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마라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에요. 괴롭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정말 나오미 기쁨이었고 희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 10년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내가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그 10년의 세월 동안 이 나오미에게는 그 인생의 괴로움이 충만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세상 속에는 괴로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그때에 오늘 룻기 1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할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빈털터리 신세였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10년의 세월 빈털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 신앙으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실 때는 나오미에게 먹을 것이 있는 그 보리 추수 때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먹을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회 안에 머물고 믿음 안에 있을 땐 참 몰랐는데 떠나고 보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존재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삶 속에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 길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머물 때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회복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자기의 인생대로 멋지게 한번 먼 날에 가서 내 인생의 삶을 한번 누려버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줄 유산을 다 받아서 먼 날에 가서 살았는데 그 탕자의 인생의 삶을 보면 결국은 시간도 허비하고 자산도 허비하고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 그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했어요. 탕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돈 떨어지고 모든 거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의 인생 속에 궁핍함이 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돼지 치는 즈음 열매를 먹는 그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요새 말하면 노숙자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인생을 거기에서 돼지치면서 지엄 남으면 열매 먹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 종들도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고생하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돌아오는 그 탕자를 그 아버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온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반겨주고 안아주고 기뻐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불러다가 잔치했습니다. 이거는 내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갈 집이 있다. 하나님의 집으로, 믿음의 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는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인생의 참 맛이 있다. 살아갈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참 궁극적으로 비극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베들레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숨기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 나오미처럼 교회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때로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오미처럼 교회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참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그 귀한 일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패해져 가고 악해져 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들 단단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교회 신앙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또 축복의 주인공으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